할렐루야. 제가 수요 피로십에서 밤에만 설교하다가 낮에 설교니까 시차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밝고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잘 보여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올드한 인사이긴 한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이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네, 2023년 어디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빛나는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삭이 성경에서 꽤나 비중이 있는 인물처럼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 외에 이삭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기록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리고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삭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지만 실상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이삭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네게부 지역인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창세기 2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네게부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면서 이 흉년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언급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에도 풍랑과 기근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둘러보기 위해서 세겜으로부터 베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해 보니 사람이 썩 살만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정착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기록이 창세기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네게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내려가서 네게부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브라함 눈에 펼쳐진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었고 이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가 없다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단비가 있는 한 결코 멸망하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을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근을 대하는 행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기근을 만나고 애굽이 아닌 블레셋을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왜 애굽이 아닌 블레셋으로 올라갔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유추해 보자면 이 블레셋 땅 그랄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삭을 약속받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약속받은 후에 헤브론을 떠나서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블레셋 땅 곳곳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비하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왕후 에스더를 향해 모르드게가 했던 말처럼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아브라함이 갑자기 헤브론을 떠나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던 이방 땅이었던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했던 것이 결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모리아 산에서부터 이삭의 인생은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기근을 피해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향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이 우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물을 판 자가 그 소유권을 가졌고요. 아브라함 역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소유권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아버지였고, 그리고 이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그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멜렉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아마도 기근을 피해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물을 얻기 위해 블레셋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도 네게브를 대표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도 기근이라는 변수가 생긴다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던 듯 보여요.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풍요의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은 늘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 관계의 문제 앞에, 경제의 문제 앞에, 자녀의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이 문제를, 만약에 이삭이 이 기근의 문제를 애굽에서 해결했다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또다시 애굽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인생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세상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폭풍 위를 걸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좀 이렇게 오버랩되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명령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고 있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세한 것을 이루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히브리어 임메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과 동일 표현입니다. 이삭이 비록 거처없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방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날 믿음의 언약의 백성이 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복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실은 이삭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서 풀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뭄이 일고 땅이 메말라 갈 때 우리에게는 단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단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땅을 위하여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을 피하여 그랄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이삭의 노력도 아니고 이삭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푸신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되기 위해 그랄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두려워할 만큼 강성해졌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삭이 강성해지자 블레셋 왕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은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를 자리를 잡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러나 에색과 신나의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비로소 싸움이 그쳤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의미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지경이 넓어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은 땅이 확장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랄 목자와 이삭 사이에 왜 그렇게 다툼이 있었을까? 당시의 고대 사회에 특히 이렇게 물이 귀했던 이 사막 지역으로 되었던 지역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만약에 우물이 나오면 아까 이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물의 소유권은 그 판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값을 주고 팔 수도 있었고요. 생각해보니 그랄의 목자들은 우물을 파도 물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리고 파는 곳마다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목자들은 자신의 땅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이 얻었던 우물들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느 땅에 거주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깨달은 고백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모든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더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삭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세요. 마태복음 6장의 기록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누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둘이 껴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삭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움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하면은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삭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실수하게 되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은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후에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는 뜻은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오게 했을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다른 민족에게 복을 오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삭은 복이 아니라 죄를 오게 하는 결과를 낳을 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을 오게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죄를 가져다주는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더욱더 어둡고 나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에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그 포로지에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거기서 자라난 열매를 먹고 내 아들이 그 아들을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땅에 심어 놓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그리고 세상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바벨론이 평안할 때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포로지의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바벨론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목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부가 되는 삶을 꿈꾸기 이전에 거룩한 삶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마였노라. 아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동료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 광풍이 불어닥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배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제자들만 탔던 그 배에, 그리고 광풍을 만난 그 배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살려달라는 외침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해군 출신인데요, 캄캄한 망망대해가 얼마나 캄캄한지요,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맹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캄캄한 바다 위로, 그리고 광풍이 부는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 위로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믿으면서도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유령 정도로만 본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삭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었다라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이후의 말씀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발자국 걸었을까요? 물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전처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셨으니까 이 폭풍우가 잠잠해져서 내가 곧 잔잔한 물 위를 걷게 될 거야. 그런데 걸어도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잔잔한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폭풍 위를 걷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갈릴리 바다는 곧 잠잠해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생은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할 때도 있고 폭풍 위를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에 거주할 때도 있고 기근과 같은 땅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여정에 누가 함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는 그 잔잔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 슬픔의 순간, 행복의 순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울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희로애락의 한 해가 될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거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